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아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움직이는 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병거와 말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지혜를 내고 전략을 짜내고 그리고 능력을 내가 발휘해서 이렇게 전쟁을 이기는 것,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마음에 결단했으니까. 여러분, 이 병거, 말, 지혜, 능력 그거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섞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빈 깡통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비워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은 비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치러야 될 이 전쟁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나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그리고 앞에 있는 홍해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그 얄팍한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통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병거가 있든 말이 있든 애국 군대와 부딪혀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병거하고 말이 있다고 해서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내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비껴날 수 있겠어요? 답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너희는 가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홍해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의 줄거리 요약입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시리즈 보면 줄거리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못 나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만을 붙였어요. 하나님 그리고 돈도, 하나님 그리고 권력도,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쾌락도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에 우리는 흔히 어떤 해야 할 목록, 투두리스트, 내가 뭘 해야 돼, 또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것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데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세월이 지나가면 저절로 내 안에서 이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뒤에 설교를 다 잊어버리신다 해도 이 세 문장만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 이렇게 제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느라 정말 많이 묵상하고 많은 단어와 문장들을 써내려서 완성한 문장이 세 문장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과 사랑으로 시작되는 관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의무나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되는 관계인 거예요. 사랑으로. 자, 그런데 사랑으로 시작되는 관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시작. 하나님과 사랑으로 유지되는 관계. 네. 하나님과 사랑으로 유지되는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되어졌는데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나는 이제 관계가 되어져서 그게 아니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나와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친밀한 자녀로서의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랑으로 어떤 존재? 완성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시작되는 관계, 하나님과 사랑으로 유지되는 교제, 하나님과 사랑으로 완성되는 존재. 여러분, 우리의 존재적인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 본질은 일련의 규칙과 규율이 아니다는 거예요. 뭘 하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 순간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이다. 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그리고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용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지금도 제가 그 청년의 절규 섞인 고백을 잊지 못하겠어요. 언젠가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저도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도 내 지나온 삶을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지나온 날에 내 삶을 묻지 않으시고 나를 다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내가 용납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용납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용납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는 초대입니다. 그냥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셨지. 우리의 지식이나 정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산 사람들은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이러면은 우리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요즘은 부산에 서울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서울 사람들은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이게 오라는 말이 아니고 한번 그런 기회가 되면 오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데 부산 사람은 그 말 듣고 바로 가가지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인사치레로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집에 와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깊은 우정을 나누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이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함께 해야지.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푼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는데 오늘 또 만나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없죠? 없어요.
근데 왜 말을 안 하세요? 사랑한 지가 오래되어서. 여러분, 사랑이면 어떤 거예요? 기대가 있잖아요. 만나려면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단장도 하고 뭘도 하고 막 이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는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가 창조된 존재 목적 중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꽉 짜면 10계명이 나오고 10계명을 꽉 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온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모든 삶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바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혹시 드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첫 번째.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건 우연히 존재하게 된 거 아니잖아요. 뭐 이제 그 차원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필연적인 존재 목적을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목적, 그 동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사랑이 있었던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본질, 인생의 본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의 쉐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과 아울러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나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제가 강조하는 세 단어가 있죠.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나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되어진 것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모든 신앙과 삶의 출발점이고 동시에 목적인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이 얼마나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 이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와 교제 안에 있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평가의 유일한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 얼마나 벌었니?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리에 올랐어? 네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스렸어? 그거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한 그 목적, 바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존재하게 했는데 너의 삶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었고 어떤 교제 속에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질문이 우리 앞에서 항상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주한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혹시 그 관계와 교제 속에 걸림돌, 장애물들은 없는가? 나의 관계와 교제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관계 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다시요. 하나님 아십니까?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덮어놓고 믿으시는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라. 이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감사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기쁨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교제 없이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때로는 어렵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기쁘고 그 말씀대로 때로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노력하면 우리가 그래서 이 낮은 곳에서 저 위를 향해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그 발가락 끝에도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함은 그걸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친히 당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나타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전까지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열심히 갖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진리가 왔을 때, 생명이 왔을 때,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일 때 그들은 완강하게 거부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이 사랑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에 놀라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00걸음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99.9걸음은 이미 오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볼품없는 믿음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딱 내디디면 그 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명령하시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잔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사랑의 체험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후배
여동생에게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반에 애들 다 불러놓고 국어시험 잘 치는 애들 다 불러놓고 네가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니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다. 이쪽에서는 김치국물 마시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애들 막 하니까 더 혼란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사랑의 렌즈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렌즈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렌즈로 보면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나누는 사랑과 관계 안에서의 그 교제 없이는, 체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헨리 블랙갑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고 몇 년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별세했던 분인데 블랙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그분의 깊은 뜻을 드러내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닫힌 문을 두드리지 않고 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문을 열기를 기대하면 문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시작은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관계의 질에 달려 있어요. 이 관계와 교제의 질을 얼마나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입니다. 성공의 신부였기도 했고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당신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더 자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와 교제라는 렌즈로 들여다봐야 아하,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나로 하여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군요.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에이든 토즈는 신앙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더 깊어지는 관계의 여정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질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더 친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깊은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밥 먹고 때로는 같이 자고 때로는 놀러도 같이 가고 어떤 일도 새로 함께 도모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친해져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이 깊어져야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뭐다? 본질이다. 목적이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의 관계 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사랑은 관계에 뭐에 달려있다? 질에 달려있다. 그러니 나 자신을 계속해서 성찰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와 교제는 보다도 더 좋은 관계 교제를 맺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인데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나는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관계나 교제가 나눠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짝사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짝사랑 정말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상대방이 몰라줍니다. 내 사랑의 모든 표현과 모든 행동을 다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가지고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줄 수가 없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도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교제는 있기 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99걸음 이상을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응답하는데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붙잡기 전에 우리를 먼저 붙잡으셨다. 이것이 뭐다?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사랑하자, 교제하자, 그리고 나의 일에 함께하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보다 앞서 일할게. 그러니 너는 나와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일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먼저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을 강제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막 강도처럼 여러분의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가서 내가 너하고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건 강압적인 거잖아요. 이건 폭력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풍성해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전율을 느끼면서 누구나 결단하게 된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에콰도르의 한 부족에게 선교를 갔던 짐 엘리엇.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짐 엘리엇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하실 텐데 여러분 젊은 날에 그들에게 가서 선교하러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생명을 다 잃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비행기에 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짐 엘리엇 이야기가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하는 창끝이라는 영화로 몇 해 전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이 짐 엘리엇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 말하는 것처럼 그 초청 앞에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기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누가 어리석은 거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모르고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쏟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어리석다고 말할 텐데 나는 지금 현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니 나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사랑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와닿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 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당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 근데 바로 이 뒷부분,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공감되지 않아도, 내가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는 분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기에 나아갔어요. 왜 남편이 죽어야 되는지, 복음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 사랑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내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로 가서 복음 전하게 했고, 그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까지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지난번에 제가 빌리그람 목사님 그 박물관에 갔을 때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코너가 한 코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짐 엘리엇을 찔렀던 창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늘 언제나 제 삶에 강한 도전을 주었던 제가 롤 모델로 삼는 신앙의 위인 중에 한 분이기도 했고, 그 앞에서 서는 순간, 물론 빌리그람 목사님도 정말 대단하고 그 여정을 걸어온 이야기, 스토리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었지만 이 한 코너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와서 우리에게 인격적이고 실체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전체로 표현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죠. 이건 여러분 감정적인 표현이나 이례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알고 나니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못했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값비싼 진주 하나를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나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그 사랑 앞에 내 인생을, 내 전 존재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몸이 톱으로 두동강에 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우리도 더욱더 인내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고 그래서 24시간이 다 쪼개져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오직 나만 사랑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인격적이고 실천적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될 사랑인 거예요. 그냥 멀리 있는 주일에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이 연애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콩깍지가 씌었다. 저게 미쳤나? 미쳐야 사랑하는 거예요. 미쳐야 사랑한다고요. 제정신이면 그 밤에 잠도 안 하고 문자 하겠습니까? 그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부는데 태풍이 오는데도 만나러 가겠습니까? 니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그래야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꾸 정신을 차리려고 해. 이러면 안 돼. 이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잘 때는 자야 되고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 할 수 없고 이래 되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다 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맞추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우선순위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요. 그전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의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위해 내 물질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결정하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나의 승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서 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모든 것을 거기에다 맞추고 거기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곳에서 나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번도 모른 척 고개를 돌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C.S. 루이스의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 인용합니다. 두 번째 게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현실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첫 번째로 삼으면 첫 번째도 읽고 두 번째도 읽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온다. 여러분, 보너스에 자꾸 마음 두지 마세요. 덤으로 주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내 삶인 거예요. 이 우선순위 뒤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교회 중심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 뭐예요? 주의 핏값으로 사셨다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피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건 내가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울산 동성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래?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거지. 우리가 이상한 거지.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삶인 거예요. 나머지 그 삶은 따라오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 사랑은 바쁨 속에 희생된 가장 위대한 가치다. 우리가 바쁘다고. 네, 바빠요. 그런데 뭘 잃어버렸냐면 우리 인생의 본질, 하나님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뭐하고 산 거예요? 죄송하지만 헛산 거예요. 나는 바쁘게 뭔가를 막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갈 목적지의 사다리 끝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고 우리의 바쁨과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를 열어두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어떻게든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나약한 것처럼 보여도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취약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깨닫고 알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그거 가지고 내가 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의 땅에서 내려간 것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내 삶에 기근이 찾아와도 생명의 위급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신뢰함으로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감정과 공간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 순종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결단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순종으로 정의하셨어요. 네가 믿느냐? 순종하라. 네가 사랑하느냐? 순종하라. 네가 나의 자녀냐?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하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열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장 현실적인 표현이다. 우리 주님과의 깊은 우정,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 사랑,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관심과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는 집중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주한 일들을 만들어요. 급한 일들을 만들어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나에게 속삭이죠. 여러분, 취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취약함과 대담하게 맞설 필요가 있는데 그건 내가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산책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저도 산책할 시간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산책의 시간을 가지셔요. 그게 집 안에서라도 괜찮고 집 밖에서라도 괜찮고 여러분에게 고정적으로 일관되게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